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가 주는 5가지 유익,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세 번째, 교회는 당신의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파트부터 이제 네 번째 강의를 맡게 된 임한성 목사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영적 성숙을 개발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부분, 첫 번째로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통하여 온몸이 완전하게 서로 조화되고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사랑으로 그 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각 지체가 그 기능대로 다른 지체를 도와서 온몸이 건강하게 자라고의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그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각 지체들이 받은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잘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만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몸에 속한 각각의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도와서 건강하게 자라는 가운데에서 영적 성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의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고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설명하듯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훈련되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사역자로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훈련이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성숙, 즉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라나가야 합니다. 자라기를 멈추는 만큼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영적 성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밑줄 그어야 될 부분은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성전, 그리고 집에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데 굉장히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집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두 가지, 곧 대그룹과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큰 세 번째로요. 대그룹 예배. 성전에서 대그룹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예배라고 표현을 하죠. 네,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찬양 기도회 다 공예배입니다. 대그룹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교제입니다. 집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아니면 또 교회 회의실에서 커피숍에서 그렇게 저희가 함께 소그룹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로 교회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보답하며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1번,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세번역 버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의 밑줄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 줄, 선한 일을 하며의 밑줄을 치십시오. 이 선한 일이 바로 사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구원이라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끌어주기 위한 위대한 출발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력자들의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파트너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 바깥 세상에서 아파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까지 섬기기 원합니다. 성경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표시로 다른 것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주님은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가진 사랑으로 구별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멋진 설교로 유명했으면 좋겠어. 멋쟁이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 멋진 교회 건물로 이름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의 외형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를 알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랑이 있는 곳으로 기억해 주길 원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으며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곳, 나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알려지길 원합니다. 멋진 건물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알려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번, 성경은 이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사역이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는 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느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멋진 집과 멋진 자동차, 괜찮은 직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제자리에 있는 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는 상처와 또 필요와 내면의 크고 작은 싸움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모두 그 지체라는 진리는 당신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께 내어놓을 그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달란트이죠. 우리 교회는 모든 등록교인이 사역자입니다.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속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돕는 일이나 매주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역이나 중요성은 동일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휴지를 줍는 일이나 바깥을 잘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닦는 일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특별하신 무언가, 분명한 것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모든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특정한 사역 영역에서 전문가입니다. 사역자, 중요, 사역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다섯 번째로 교회가 주는 다섯 번째 유익은 뭐냐 하면 바로 교회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전하도록. 1번, 당신은 전도를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전도 또는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그 큰 과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에 밑줄을 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의 밑줄을 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된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도의 정의는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놀라운 인격과 그의 지혜로우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벌써 누군가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지인으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주변의 이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아름다운 덕과 선포의 밑줄을 치십시오. 덕이란 단어의 또 다른 말은 업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주신 업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쁜 소식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운다에 밑줄 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 듣고 싶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복음을 위해 힘써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모든 방해와 위협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에 밑줄 치십시오. 이 기쁨의 소식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가운데 가장 핵심은 기쁜 소식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여기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100배나 받되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분의 사명, 즉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퍼뜨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말씀대로 10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믿음 가운데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3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1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장을 멈추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만일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그분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의 밑줄 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구 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복음 전하는 일을 영원히 계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기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 나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의 밑줄 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득 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더 올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의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날씨가 좋고 기분도 좋거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에 밑줄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줄기로 그리고 나뭇잎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라나듯이 우리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우리니에 밑줄 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세우다가 잠깐 정체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자라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풍성하게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은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성장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변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시다. 정말 관심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숫자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왜 성경 중에 한 권의 책이 민수기라고 지어졌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Numbers, 영어로 보면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세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숫자 하나하나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숫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숫자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양보다 질을 중시한다. 우리 교회는 양이 아니라 질을 중시한다. 이 말은 사실 매우 위선적인 말입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갈 때 질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양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양과 질, 이 두 가지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낚시를 떠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률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크고 최고로 아름다운 고기를 최대한 많이 얻기를 원합니다. 질과 양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원하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과 양이 동시에 추구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질에 관심이 없다면 그저 사람들의 수를 불리는 일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도록 돕기 원합니다. 우리는 양과 질 모두를 중요시합니다. 세 번째로 대형교회는 비인격적이다, 비개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비인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교회는 결코 큰 교회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차갑고 친절하지 않은 교회는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차갑고 친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교회의 분위기가 따뜻하며 사람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계속 더 크게 그리고 동시에 더 작게 성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은 그분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장을 거듭하여서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충만하게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